저는 오늘 저녁에 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빛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빛이라고 불렀죠. 또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이 비추일 때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판의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추일 때 빛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거절하면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심판은 사실은 같은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빛과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는 말씀은 이사야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계시 가운데 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 가운데 모습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계시 가운데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다음에 이사야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사실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기 이전에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또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임무가 있고 또 사명이 있고 기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가슴에 이 점여 오도록 가슴에 사무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 또 그 나라에 배도가 있었죠. 그때 참 교회에 또한 나라에 배도가 있구나. 참 안 됐다. 슬프다. 아마 그 정도였겠죠. 또한 불쌍한 사람들,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가르쳐야지 하는 부담 가운데서 애를 쓰긴 썼겠죠. 그러나 가슴에 사무쳐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고 계시를 본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옆집에 불이 났을 때 옆집에 불이 났구나. 참 안 됐다.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이 추운 날 저 집이 탔으니 이제 어디 가서 잠이요 무엇을 덮을까. 참 안 됐다는 그런 동정심은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옆에 집에 불이 난 것이 자기 집에 불이 난 것처럼 그리 가슴이 아픈 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성인 군자를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훌륭하고 착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그 결정체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되 참 독생자까지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날 좀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역사가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마음 가운데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이사야를 지금 보내시면서, 예?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무엇을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아무리 외쳐봐라. 그들이 듣나? 너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봐라. 그들이 깨닫나? 아무리 가서 그들 귀에 이야기해봐라.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나? 아무리 가서 해봐라. 안 될 거다. 그러므로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라. 차라리 가서. 근데요, 우리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억장이 무너져서 가슴이 아픈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듣지 않아서 반역해서 집 나간 아이들 보고 그 부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부모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봐도 듣지 아니하고 정말 청개구리 모양 그냥 곁길로 나가는 그런 아이를 보고 그 뒷모습 보고서 눈물 지으며 사는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그저 어느 형식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지금 죄인들을 보고 교회를 향해서 가슴이 저며오듯이 정말 가슴이 아파오는 그런 정말 뜨거운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주님께서 누가 날 위해 갈까 이제?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자원한 이사야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야, 너 이제 가서 지금까지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내가 가서 해야 할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해왔지만 그것 말고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외쳐보아라. 그냥 의무감으로 설교하는 것 말고 내가 한마디 함으로 그 영혼들이 정말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다가 또 실망하고 또 얘기하면 또 실망하고 얘기해도 듣는 사람들이 없어 또 실망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해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보아라. 아무리만 해도 그 사람들이 귀가 먹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할 것이야. 눈이 멀었다. 아무리 얘기해봐라.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으로 자기의 명예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령함이 없는 사람들이라 아무리 얘기해봐라 그들이 듣나? 차라리 가서 눈을 멀게 하고 눈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두렵다. 그들이 눈을 떠서 돌아올까 봐 두렵다. 이거는 정말 반역해서 떠나는 탕자 보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 가라. 네가 다시 돌아올 거냐. 엄마 무섭다. 가라.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이런 엄마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이 8절부터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에요. 주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상처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입니다.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귀가 막히고 이렇게 눈이 멀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회개치 않고 이렇게 뻔뻔스럽고 반역적이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답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황무하게 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무슨 씨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참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좀 감이 잡히시죠? 그렇습니까? 아니, 안 잡히면 안 잡힌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면 감이 잡힌다고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좀 어려우십니까? 저는 이사야 6장을 읽을 적마다 자, 조금씩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더 이해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퍼즐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 말씀을 제가 이사야 6장을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마 이 정도면 이제부터 이것을 기초해서 계속 읽으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우리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13장을 가서 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몇 절만 읽고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먼저 봅니다. 10절부터요. 그들이 이제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적용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2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왜? 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은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죽 가슴이 답답하면 이사야 6장을 여기에 이제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참 그게 빛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은 심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을 받으면 빛의 아들이 됩니다. 빛을 거절하면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집니다. 두 번째 주께서 빛을 주실 때 첫 번째 빛보다 조금 더 밝은 빛을 주셔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35쪽짜리를 주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70쪽짜리를 비춰줘야지 됩니다. 나중에 70쪽짜리 빛을 주었는데 거절했을 땐 마음이 더 완악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다음에 더 밝은 빛을 주셔야 합니다. 100쪽짜리를 주셔야 합니다. 100쪽짜리 빛을 주셨는데 거절하면 200쪽짜리 빛을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빛에 대한 이 마음의 무감각함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겁니다. 점점 완악해져서 나중에는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어도 더 이상 그가 깨닫거나 볼 수 없을 정도까지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빛은 심판입니다. 그렇죠? 빛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지만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역사도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 말은 바로를 어떻게 해요? 열지양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열지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계속 역사했지만 그가 거절하니까 결국은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랑해서 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원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열재앙의 역사까지도 보여주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결국은 그를 구원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신 기적의 역사가, 주의 사랑의 표현의 역사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이신 것 때문에 오히려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거절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알지만 요한복음 그 바로 다음 절에 있는 17절 말씀은 자주 읽지 않는 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얻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통해서 합니다. 성경은 현시된 계시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점진적으로 점점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나중에 완전한 광명으로 이르러야 합니다. 빛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그림자와 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빛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목적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빛의 양이 적을 때는 고만한 빛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해와 사상이 빛으로만 100% 가득 차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빛을 10%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90%의 어둠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직까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점진적인 빛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개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파들이 자기들이 현재 이해하는 그 적은 빛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빛을 안다고 하면서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빛은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빛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을 전부 내쫓아서 완전히 빛으로 화하게 될 때까지 인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빛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한마디 하고 지나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 멀리도 오셨죠? 그렇죠? 제가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애들 들으니까 한 그 크리스천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빛도 오는데 저 멀리서 올 때 이 오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 얘기가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에볼루셔니스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저 빛이 오는 게 뭐 수억만 년, 수백만 년 하니까 이 지구의 역사를 계산할 때 지구가 몇 백만 년 되었다, 몇 억만 년 되었다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출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알 수 없으면서 또 한 가지는 빛도 먼 데서 오면 빛도 빨리, 여러분 빛이 1초에 빛 광속이 얼마입니까? 1초에? 지구를 얼마 돕니까? 7바퀴 반 돕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그렇죠? 지구를 1초에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상상이 안 되지 뭐. 우리 그렇다고 그저 생각합시다. 상상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의 빛이 달려올 때 너무 거리가 멀면 오다가 빛도 지친대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빛도 지친대요. 빛도 지치고 오다가 또 우주에 있는 먼지 때문에 빛이 오다가 페네트레이트하는 이 투사하는 그런 능력으로 달려오다가 빛도 지치고 또한 빛이 굴절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참 예수님이 멀리도 오셨다. 참 멀리도 오셨지. 그 먼 데서 우리에게 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우매하고 고집세고 반역스럽고 포기하기를 더디하고, 이러한 이 어둠 가운데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지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멀리도 오셨어요. 빛도 달려오다가 지칠 만큼 그 먼 거리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의 빛을 우리의 고집 때문에 자꾸 거절하면 그 구원이 결국은 심판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지만 그 빛을 거절할 때 그 빛은 내게 심판의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고, 여기에 또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다른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하러?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같은 요한복음에 두 가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때 서로 상충되는 말씀들을 발견합니다. 그때 전체 그 장이나 성경이나 문맥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에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생애를 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그들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주님의 빛 진리를 향한 자기들의 취급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빛에 따라서 자기들이 반응하는가는 태도에 따라서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삶과 사랑과 빛이 나가니까 자연적으로 빛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두움의 삶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자에게는 분명히 주의 영감의 말씀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는 죄의 습관이 더 이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내 과거 옛삶이 죽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말씀하십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무엇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빛을 거절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지만은 주의 빛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반쪽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진리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구원의 역할 반면에 또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과 바다가 있죠. 똑같은 태양빛을 비추어도 바다는 녹습니다. 진흙은 굳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굴복된 상태에 있는지 아니한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해서 거꾸러져 주 앞에 내 마음을 바쳤는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거기에 뿌려진 씨가 열매 맺든지 못 맺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마음 밭에 따라서 주의 빛을 받고 내 자신이 녹아져 없어지고 예수께서 계시든지, 아니면 더 굳어져서 나에 대한 나의 고집과 나의 의지가 더 강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한 다음에 화를 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한 다음에 화를 낸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입니다. 근데
물론 제가 설교한 다음에 화를 내는 남자분들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설교한 다음에 제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 아주 몹시 화내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 보았는데, 그 사람이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대단히 화를 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한 설교가 뭐가 어떻게 잘못됐길래 저렇게 화를 낼까 제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1년에 집회할 때 했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화를 내게 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청중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물론 전혀 아니죠. 특별히 거기에 있는 그분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했을 일은 전혀 없죠. 또 설교할 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설교가 어떤 사람을 치기 위한 기회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제 설교 내용 가운데서 아마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깊이 때리는 모양입니다. 그게 그렇게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속에 가시로 와서 박힐 때, 내가 주의 반석에 떨어져 깨지든지 아니면 주의 반석이 내 위에 떨어져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자기의 프라이드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우상을 지키기로 결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물론요, 우리가 설교할 때요,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그 진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그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진리의 내용만큼이나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을 잘못하면 말이죠, 진리의 내용을, 그 진리를 전하지 않은 것만 못해요. 방법이나 표현을 잘못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전했을 때에 그 잘못된 반응이 오면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벌써 빛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빛 때문에 심판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같이 공부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방법과 예수님의 생애는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에게만 표준이지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에게는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보십시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사람들이 왜 빛을 받지 않느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있는 말씀 보십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떠므로?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거듭난 사람은 주에 대한 진리를 볼 때 진리를 즐거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빛이 없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오면 빛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에. 그렇죠? 왜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악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왜요? 그것을 그냥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성령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얘기해 주면 기뻐하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고 고치라고 하면 그걸 즐거워해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빛으로 깨닫게 해주면 빛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진리는 하나님을 밝혀주고 동시에 우리를 밝혀줍니다. 빛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시켜 주는 것이 빛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빛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현시하고 계시하고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빛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주님은 무엇을 사랑하신다, 무엇을 미워하신다 하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사랑치 못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우리가 빛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죠?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두움에서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예? 물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물은 물이고 흙은 묻으로 주님께서 나누어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창조가 드디어 혼합되어 있는 마음에서 빛이 들어오자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화장하는 것, 머리하는 것, 사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남을 취급하는 것, 장사하는 것,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 남들을 취급하는 것, 결혼 생활하는 것, 자식을 기르는 것,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혼미하게 세상의 바벨론 사상으로 우상의 개념을 가지고 이방인의 개념을 가지고 마음대로 뒤섞여서 바벨론처럼 살던 사람에게 빛이 임하면 질서가 생깁니다. 그 생명이 생기고 싹이 나고 열매가 생기고 새가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물고기 생겨서 아름답게 질서 있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이 지구가 꽉 찬 것처럼 창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에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 32절 보십시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빛을 주시고 왜 심판하시는가?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 그 말씀 먼저 보고 지나갈까요? 자, 여기 손가락을 집으시고 이사야서를 갔다가 돌아오십시다. 이사야서 1장 27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 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27절. 시온은 무엇으로 구속이 되고 그랬습니까?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이 말씀은 영어 성경 가운데 더 자세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Zion shall be redeemed with judgment. 시온은 심판으로 의해서 구속되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더 확실한 번역입니다. 여기에 공평으로, 그것은 심판이에요. 심판으로 구속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주께서 빛을 보내주어서 심판해서 거두어내고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고 덮을 뿐만 아니라 내 양심을 씻어서 정결케 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보십시다.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왜요? 그 이유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누구와 함께? 세상과 함께 무엇을?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더 밝은 빛을 계속 주고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더 많은 더 깊은 빛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르러올 때 더 점진적인 빛을 가지고 광명하고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보세요.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무엇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때 무엇으로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 속에 죄와 어둠과 오류를 잘못 믿어온 것들을 깨닫고 드러내신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고집이 있으면요 안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봐도 안 받아들여요. 한번 자기가 말을 흘려놓고 얘기해 놓은 그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번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집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고집이 심해요. 고집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 12사도가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 밝았습니다. 빛이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밝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을 거절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함으로 쓰러져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이 그 이전 빛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앞으로 늦음이 성령이 내린 다음에 이 세상에 큰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받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이 지나갑니다. 왜? 이 세상에 이르러온 빛 가운데서 가장 큰 빛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으로 이 땅의 주의 역사가 한번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고서 거절하면 눈이 멀어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할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거두어지고 가신 다음에 이 세상에 7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7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분 동안만 짤막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중국의 왕명도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왕명도 중국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삼작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소에 잡혀갔습니다. 이 왕명도 목사의 설명에 의하면 삼자교회의 이 Three Self Movement, 이 삼자 스스로 자자, 스스로 3가지 일을 우리 스스로 한다, 남의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삼자 무브먼트 운동은 원래 1900년도 초기부터 이미 중국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인의 자치의 능력과 힘으로 해 나가자고 하는 일종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사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영국의 영향에서부터 이제 탈피하고 독립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 먹히지 않자 나중에 교회에 공산주의가 드러나선 다음에 그것을 교회에 적용시키기 시작한 것이 삼자교회 사고방식입니다. 삼자교회는 경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또한 이 전도하는 일, 이 일을 3가지를 외부 다른 외국의 교회에 영향받지 않고 중국에 있는 우리끼리 한다. 이것이 삼자교회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 삼자교회에서는 외국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것을 일절 금하고 외국에서 자원을 지원받는 것도 일절 금하고, 그래서 이 중국에는 교회끼리 하란 말입니다. 그 대신 이 삼자교회의 책임은 중국에 있는 이 종교국이 이 제일 위에 이제 이제 지도층입니다. 제일 총본부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종교국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시하기를 예언서는 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예언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삼자교회 운동은 말이죠.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그거 염려 안 합니다.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왕명도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3년 동안 고생하고 나오는데 내가 나가서 다시 삼자교회로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약속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하소서 나와서 이제 예언은 가르치지 않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은 가르치지 않고 너무 강력한 기별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문제 별로 강조하지 않고 이제 스무스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가 늘어요. 교인들이 많이 와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의 질이 형편없어요. 그럴 수밖에요. 빛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가책에 성해서 다시 성경 있는 그대로 곧바른 증언, 예언을 가르치고 예수의 속히 오심을 증거하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교인 수의 3분의 2 이상이 나가버려요. 교인 수가 다 떨어지고 조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이 왕명도 목사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삼자교회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드디어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더 이상 이제 삼자교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고 자원해서 다시 보따리 싸들고 다시 자기가 자원해서 감옥소에 갔어요. 두 번째 감옥소에 갈 때 자기 부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같이 갔어요. 부인은 3년 동안 고생하고 이 왕명도 목사는 20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다 나와서 나중에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기가 빛을 거절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는 빛을 전부 받지 아니하고 50% 아니 60% 70%만 수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부자 법관처럼 내가 계명을 지키라.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 그러면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더 강력하고 큰 빛이 오면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전부 다 폭로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법관이 정말 마음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계명과 부합한 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강력한 빛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빛을 전부 다 받지 아니하고 어둠을 그냥 가지고 있기를 원했던 부자 법관의 마음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어둠을 택하는가 아니면 빛을 택하는가 그가 갈등하다가 어둠을 택하고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면서 아직도 거절하고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저게 분명히 연구하고 들어보면 빛인 것을 빛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짚기를 두려워하고 아직은 그 빛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타협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겠습니까? 빛을 받으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리냐 직장이냐, 진리냐 명예냐, 진리냐 인기냐, 진리냐 돈이냐, 진리의 빛을 받으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오시되 그렇게 먼 길을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셔서 어두움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지자들 보내주시고 성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슬비를 주시고 또한 각 시대마다 밝은 점차적으로 전진하는 광명한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우리 마음속에 고집을 가지고 주의 빛을 거절하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사 주께서 조용한 세심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라도 성령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조용한 음성 듣고 우리 마음 회개하고 우리 마음 주 앞에 굴복되는 생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악한 심정을 버리게 해주시고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주여, 소멸하는 영을 주시고 심판의 영을 베푸사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